어떤 겁니다. 이제 후배 A가 이제 막 카톡을 이렇게 열심히 보내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아 그래 나도 즐거웠고 나도 뭐 너랑 좋은 시간 보냈고 앞으로도 또 좋은 어쩌고 하자 이렇게 해야 했어야 됐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래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니까 뭔가 저한테 화난 게 있냐 뭐 걔가 뭐 실수 그 친구가 이제 실수한 게 있냐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샀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별다른 감정 없이 그냥 아 나도 그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요즘 세대 뭐 MZ 세대라고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이제 MZ 세대지만 이제 이런 우리 나이 때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이제 그래라고 할 거면 그래 웃음 웃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래 하고서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그래 느낌표를 해야 뭔가 화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이 뒤에 붙는 문장 부호라고 하죠. 느낌표나 물음표나 아니면 뭐 말줄임표처럼 이제 그런 문장 부호의 사용은 굉장히 이제 그 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화에 어떠한 뉘앙스나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래 이 글자만 하나만 보내면 아 저 선배가 나한테 뭐 화난 게 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이렇게 하지만 그래 웃음 웃음이 붙으면은 아 다음에도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그런 제가 오해를 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오해를 했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하고 또 이제 거기 커뮤니티에다가 과제 파일을 이제 올리면 교수님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과제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제의 주제가 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주제라고 해보면은 이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막 레포트 주제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댓글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 점점점 잘했어 점점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아 뭐지 뭔가 좀 레포트를 좀 잘 못 쓴 건가 아니면 교수님께 만족을 이제 못 시켜드린 건가 하면서 이제 점점점이 막 계속 이렇게 붙으시는 거 보면 어딘가 뭔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뭐 그럴 거 없다고 완벽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점점점은 그냥 이제 막 띄어쓰기 할 때 그 띄어쓰기가 너무 막 그 좀 그러니까 점점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어르신분들도 보면은 그런 이제 점점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약간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그 점점점이 아 뭔가 불편하신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막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문장 부호의 사용이 이제 뭐 세대별로 이렇게 사용이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이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한 문장 부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대화의 내용이나 대화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죠. 우리가 막 보통 문장 뒤에 사용하는 이제 문장 부호로는 막 느낌표가 있죠. 막 느낌표를 우리가 쓴다는 거는 막 감탄하고 막 놀라고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죠. 막 예수 그리스도 뭐 하면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느낌표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할 때 쓰고 아, 정말 그랬어? 아 대단하다 하면서 그럴 때 이제 느낌표를 막 쓰죠. 또 그 다음으로는 물음표를 우리가 쓸 때는 보통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뭐 의문이 들거나 의심이 들거나 뭔가 약간 헷갈리거나 그리고 다시 좀 우리가 물어볼 때 물음표를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말줄임표가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그 점점점 그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말이 없는 그런 침묵을 가리킬 때나 아니면 불확실할 때 그런 말줄임표를 우리가 이제 쓰고는 합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문장 부호의 사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도 예수님의 오심도 또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보면은 물음표와 느낌표와 말줄임표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점점점 뒤에 느낌표가 막 붙기도 하죠. 이제 불확실했다가 확신이 드는 그런 이제 이럴 때 이런 그 부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복음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였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또 성경에 있어서 또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 부호의 사용이 달라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로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타락한 도시 중 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문화와 여러 이제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질적 번영을 누림과 동시에 또한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러 문화들, 여러 이제 종교들이 혼합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곳이 고린도 도시였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이러한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고스란히 그 도시의 풍토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또 야기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나는 이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죠.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한번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미쁘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표가 이제 찍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어서 그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격려하고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심하여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11절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 지역의 부유한 어떠한 여인을 이제 뜻하는데, 이 사람의 그 집안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나는 들었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대. 이게 웬 말이야?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제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떠한 이제
암묵적인 그런 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업적에 대해서 막 서로 분쟁하고 서로 이제 논쟁하는 그런 풍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을 보면은 이제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의 제자들이 또 막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이렇게 분쟁함으로써 스승을 욕되지 않게 하고 스승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이때 당시 풍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추종하는 스승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들을 추종하고, 그리고 그 추종한 가운데 내가 잘났다, 근데 너는 못났다 하면서 이렇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논쟁하는 이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풍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만연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임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뭐가 가장 좀 좋아 보일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은 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인데, 이 몸을 쪼개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파, 이 부분 나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한 집단이나 어느 한 개인에게 이렇게 예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몸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쟁, 이러한 이들의 사고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면 뭐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하면서 이들의 이 파벌된 분쟁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어떠한 집단의 소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소유로 삼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 나눠진 현실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다. 다른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이 너희를 사는 게 아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세례를 주었다면 정말 난리가 났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안 그래도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바울이 세례를 주면 내가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파가 짱이야, 우리가 최고야,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되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1장 17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동이나 인간적인 어떠한 행적을 통해서 이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의 어떠한 언변이나 바울의 어떠한
이제 그런 능력, 행적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그들의 말의 지혜로, 그들의 어떠한 능력으로서 이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로지 이 교회 가운데 남아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떠한 뛰어난 언변으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바울이 남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지금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 게바와 아볼로, 바울에게로 향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중심이 그리스도 십자가여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교회의 권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리석은 세상 지혜에 찌들어진 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의 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로 그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멸망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점점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하고 물음표를 붙이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결국엔 분열된 고린도 교회, 이 파벌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점점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느낌표를 다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으로 끝날 수 있는, 그냥 여백으로 독백으로 끝날 수 있는 이들의 상황 가운데 끝에 이 느낌표를 붙여준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다시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 지혜에 찌들고 파벌에 집착을 하고 자신들의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을 따르는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 모든 창조 만물, 피조물을 보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토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감탄과
강조와 놀라움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표인 것이죠. 그렇게 선한 것으로 가득 차게 창조된 인간이 어느 날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물음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어서 정말로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독백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의문과 의심의 물음표가 이들 가운데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베어 물죠. 베어 물어서 그들의 모든 민낯이 다 보여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뵙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로 선하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를 해서 불확실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바로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럽게 다가오고 또 의문과 의심과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음표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할 말이 없게 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느낌표를 끌어내리는, 없애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독백으로 끝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느낌표를 붙여주십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도 부끄러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불확실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확신의 느낌표를 다시 찍어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들의 어떠한 부끄러운 그런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을 다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속량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제기하고 불확실해하는 그런 물음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의를
그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마침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느낌표를, 확신의 그 구원을 부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소식을 알리던 전원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그런 축하할 일이나 어떤 생일이나 이런 소식들을 알리는 그런 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복음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그런 복음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러한 복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죠. 이런 이사야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으로 오실 것임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의미들을 다 역전시킬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 기쁜 소식, 위대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임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서 예언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 대단한 군주였고 또 엄청 뛰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막상 그 껍데기를 까보니, 아니 이 메시아 주가 십자가에 달린 그 메시아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모독적인 일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 예수님께,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께 물음표를 제기하고 자신들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단정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엄청 뛰어난 그런 통치자, 군주로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뒤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냥 저 위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이 땅 위에 인간들의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만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물음표를 제기하지만 예수님은 확실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느낌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다른 어떠한 교사, 어떠한 스승, 어떠한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직접 가죽 옷이 되셨습니다. 직접 살갗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 십자가에 계속 물음표를 제기하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기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받아지는 그런 십자가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룰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계속 분쟁하고 분열되고 파벌을 일으키지만 이들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물음표도 아니고 마침표도 아니고 쉼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느낌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확신이고 감탄이고 놀라움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우리 삶의 의문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불확실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로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도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 이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입니까? 구원받는 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스승도, 우리에게 어떠한 뛰어난 세상 지혜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각 지체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도 없고 교회의 어떤 사람도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 우리의 진정한 도, 우리의 진정한 기준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써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엿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느낌표입니까? 아니면 물음표 혹은 마침표입니까? 바로 이 복음은 우리의 느낌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느낌표이고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으로 이 불확실한 삶을 확실한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침표 가운데 다시 느낌표를 찍어주신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의 확신이 되어주시는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